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짐승표를 보는 두 개의 관점 얘기했죠. 자, 짐승표 두 가지 관점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는 실제적 관점, 짐승표의 실제적 접근이고, 이번 시간에는 성전의 관점에서 짐승표의 의미적 접근을 좀 해볼게요. 자, 성전, 하늘 성전, 이게 본 성전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 만들어져 있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 내게 보이던 본이 뭐예요? 하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봤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4장 5장에 가면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가서 이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모세가 본 거를 그도 올라가서 본 거예요. 거기서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본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재에 계세요.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 7등불 7뿔 7눈 이런 형태로 등장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늘 본성전이니까.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봤던 그것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으니 성전이 안 보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신 임재하신 곳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본 성전하고 이게 그림자가 갈라져 있죠. 지금은 갈라져 있어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게 완전히 하나로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그때 가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된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완전히 마무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 모습이 성취되기를 창조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그 그림자라고 얘기했던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등장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걸 제1성전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약 BC 960년경에 완성이 됐어요.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저 수치들은 정확한 수치 아니에요. 오류가 있어요. 지금 BC 900년, BC 1000년대로 지금 간 건데 AD 1년도 지금 못 맞춰가지고 오류가 났는데 저게 정확할 얘기는 없죠. 어쨌든 대략 이때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BC 586년 586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연도잖아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여기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성전 버렸잖아요.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감람산을 해서 쭉 가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버리셨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미 이스라엘은 결혼한 상태지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계명을 어겨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 숭배한 결과지요.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 버려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제2성전, 우리가 흔히 수르바벨 성전, 때로는 그걸 증축하여 만든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제2성전, BC 516년경에 제1차 포로기한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시작됐다가 멈춰졌었죠. 그것이 다시 이게 586년부터 파괴된 게 586년, 성전 재건이 516년, 정확히 70년 걸렸다고 제가 다니엘서 할 때 얘기했어요. BC 20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증축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게 포로 귀환 때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 재산이 별로 없죠. 유대인들이 물론 공조를 해줬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겨우 지은 정도죠. 그랬는데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자리를 잡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헤롯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입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성전을 증축해줘요. 성전을 막 증축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방인이 저 성전을 증축한단 말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이 먼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게 안 보인 거예요. 초라해 보인 거죠. 그래서 헤롯이 돈을 들여서 이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감람산 가면서, 예수님 저 성전을 좀 보세요,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하고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컸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건물이, 높은 빌딩 같은 건물들이 없던 시대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그렇게 만든 게 이게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제2성전이. 그런데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을 증축할 때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의 손으로 하느냐? 우리도 힘을 합하여, 지금 포로기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우리도 힘을 합하여 성전 짓는데 도움을 주겠다 하고 재정을 투자해서 만든 게 통곡의 벽 아시죠?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유대인들이 돈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 파괴됐는데 통곡의 벽 쪽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서 그 벽돌 사이사이에다가 이게 기도문 쪽지 껴놓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거 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파내면 그 다음에 또 써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 얘기예요. 이 성전도 70년에 파괴됐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성전이. 유대인들의 성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새 언약의 갱신을 위한, 새 언약으로의 갱신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언약 체결식으로 오신 초림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버린 결과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니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걸 고백하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이 이제서야.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서야는 어쨌건 그걸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뭐죠? 예,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약속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하고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3성전은 그럼 뭐냐?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저 삼성전 짓기 위해서 헌금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한 일해라고 하는 7년 환란이 들어갈 때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일해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면 그 전 3년반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제사와 예물 바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제사와 예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전 3년반에는 성전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뭐가 되느냐? 제3성전이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게 2성전, 헤롯 성전이 3성전에서 이게 제4성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문제 없어요.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부르라고 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는 제3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교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성전의 개념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하늘 본성전이 있는데 그거에 본을 따서 밑에다가 그림자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뀌어요. 예수님의 육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의 개념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가 이때 탄생했나요? 그 전에는 없었나요? 개척교회? 교회적 개념이 우리가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때는 이때부터 시작이지만 이런 개념이 구약에서도 계속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시는 그게 교회 아니었어요? 그렇죠. 교회인데 구약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를 보려면 어디 보라고 그랬어요? 예언적 원근 통치법에 의해서 구약을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결국 계시가 확대된 우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우리 현대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다. 예, 다 있어요. 자,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그가 머리면 몸도 그의 것이지요.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교회도 곧 성전이다.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고 교회도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따라서 성전이 되어진다. 그러나 이거 건물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육체인 성전에 대한 의미로 이 땅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교회는 그냥 건물교회 말하는 거 말고 참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알곡과 쭉정이 중에 알곡에 해당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의미로 이 땅에 존재해요. 머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면 예수님의 통치, 왕권,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숫자에 많고 적음은 중요치 않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통치가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죠. 그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에 여러분 미혹되거나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나요? 다시, 구약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나요? 예,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하면 쉽게 나오는데 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 쉽게 안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메인 계획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쫙 시행되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으로 아주 그냥 똘똘 뭉친 사람은 형제나 자매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 분이 막 올라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나를 섬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메인이고 교회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그냥 양파 제일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들인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내가 그 껍데기로 가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때문이 돼야지. 이게 역전이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딘가에 가서 걸려요. 분명히 걸립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임재하심의 성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 촛대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래서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분별하시는 게 2장 3장 교회 얘기인 거예요. 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내용을 말해주는 게 바로 2장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2장 3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2장 3장을 보고 내가 참 교회에 속해 있는지, 내가 그렇게 정말로 성전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또 어디로 발전하냐면, 어디까지는 교회 얘기했죠. 교회인데 예수님의 육체 교회. 이제는 성도가 성전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로요?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 예,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삶,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참 교회예요. 이제는 성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확대됐어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세요. 하늘 본성전이 있는데 그 그림자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고, 그게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지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로 가면서,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몸도 교회와 같은 거죠.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죠. 근데 이제 여기 성도까지 왔어요. 성도가 곧 너희 몸이 곧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내가 성전임을 지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 통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지금 보면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다스림, 통치, 나와 함께 하심, 성전이에요. 그럼 삼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여 계시는 곳, 처소, 이게 성전이죠. 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걸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한 번이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주일날 와서는 거룩한데 월요일날 출근해서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아주 악랄해. 그런데 주일만 되면 싹 바뀌어요. 월요일만 되면 또 싹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주일날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면 평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심이 진짜로 그렇다면. 근데 그게 아니니까 두 가지 원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숙제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참 크리스찬들이 아닐 확률이 높지요. 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아닐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린 겉으로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평소의 삶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평일날 매일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승리의 찬양을 하는 게 이 주일 예배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평일날 그냥 죽도록 세상 가운데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때로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살다가 그렇게 산 이들이 모여서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개념, 그게 성전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뭐였어요? 새 예루살렘 성, 성전이었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니까요. 그거 우리에게 원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그건 진짜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한국의 4분의 1, 5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여전히 보면 문제가 많을까요? 참 크리스찬이 아닌 거지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되죠. 우리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백성인 거고, 용의 다스림 받으면 용의 백성인 거지요. 짐승표 왜 받아요? 용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지금 성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전 얘기하냐면 짐승표와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성전의 제1되는 덕목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성전인데 거룩이 깨졌다. 그럼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의 제1되는 덕목은 거룩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이에요. 우리의 몸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시작돼요. 잘 들어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돼요. 거룩이 시작돼요. 제가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한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에베소서에.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시작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오스는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작된 것은 이미
시작됐지만 이제 문제는 여기에 달렸어요. 완성됐나요?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가지셔야 돼요. 시작은 이미 됐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는 내용보다 저는 그랬잖아요.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계세요? 이 질문이 더 낫다고 얘기했죠. 이미 시작했어요. 구원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럼 질문해 볼까요? 구원을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하나님의 선물.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쉬워요? 내가 쉽다, 어렵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결과를 얻어낼 때 쉽다라든지 어렵다라든지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거, 우리가 흔히 구원 얻는 것은 내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쉽다, 어렵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쉽다 어렵다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요. 생각이 나름. 중요해요. 자, 우리 몸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어요. 근데 두 번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 보면 내가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죠, 거룩. 회개는 단회적이지 않아요. 여기 제가 이걸 굳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회개가 단회적이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자꾸 계세요. 회개하라. 제가 헬라어에는 명령형이 있는데 우리 영어라든지 우리말의 명령형은 기본형으로 명령하잖아요. 회개하다라는 거에서 끝에 우리말로 바꿔서 우리말로 라를 붙여서 회개하라 하면 명령형이 되죠. 그럼 미래형으로 명령해 보세요. 했다는 과거죠. 회개할 것이다. 명령. 그러니까 우리말이라든지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형으로밖에는 명령을 못해요. 근데 헬라어는 과거형으로 명령하고요, 현재형으로 명령하고 완료형으로 명령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명령하면 여태까지 너희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 이거 해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의 단회적인 의미가 강해요. 강력하게 그거 해 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현재형으로 명령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명령하면 그렇게 한 상태를 유지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회개하라가 단회적이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회개가 단회적이라고 얘기하려면 회개하라 라는 명령을 할 때 무엇으로 명령하면 저렇게 돼요? 단회적이 돼요. 그렇죠. 과거형으로 회개하라 라고 헬라어로 명령하면 회개는 단회적인 거예요. 또 할 필요 없어요. 한번 딱 하면 돼요. 회개라는 게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그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했잖아요. 이게 지금 구원파 얘기예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또 회개하라고? 그럼 다시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라고? 이게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단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파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가 과거형으로도 나와요. 그런데 현재형으로도 나와요. 현재형으로 나온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회개해 라는 얘기로 나와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현재형으로 명령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거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회적이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지 못한 것들은 모두 불로 태웠어요. 솔로몬 그 예루살렘 성전 처음 1성전 세운 후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 제단 다 태워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할 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어요. 지금도 거기 사진, 지금 유튜브에 인터넷에 가시면 지금 시내산하고 거기가 꼭대기가 불로 시커멓게 태워져 있는 게 지금도 보여요. 지금도 있어요. 왜 거기만 이렇게 시커매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소거든요. 산 꼭대기 임재하셨어요. 거기 태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니까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언약 현장이죠. 십계명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 뭐예요? 성지순례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네개부 밑에 쪽에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 여기 부분 여기로 성지순례 가셔서 뭐 그 시내산 보고 여기 했다는 분들은 다 엉뚱한 거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간 거예요. 아니고 없어서 못 갔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지 못한 거 태우는데 신약에서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게 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오죠. 거듭남, 물, 그 성전에 있는 물 웅덩이 성령으로 태우신다. 이거 번제단 얘기 그런 얘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작됐어요. 하기오스 거룩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 거룩의 지속, 거룩이 계속 지속되려면 이라는 얘기가 그게 하나님 임재의 지속이지요. 이스라엘 그 제1성전이 왜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니까 파괴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저 임재의 지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까 구원에 대한 얘기 질문하셨죠? 연결해서 보세요. 여기 지금 거룩하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구원받았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은 떨어져 나갔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가지가 잘려져 나갔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신대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건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죄와 구별됐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말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 자체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거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죄와 구별돼 거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이게 없는데 이게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어. 짐승표가 무슨 베리칩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어. 그러니까 내 구원은 변개되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뭐예요?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주님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또 평일에는
이중 생활을 하면서 이걸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교회 안에서부터 성취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 거룩함, 참기름값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바자회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참기름을 사셨어. 교회에서 하니까 그거 선교 자금으로 쓰니까 거기서 참기름을 사셨어. 근데 아직도 진실은 몰라요. 뭘 모르냐면 그때 돈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외상 긁으신 거지. 그리고 다음 주에 갖다 준다고. 갖다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만났어. 이분이 왜 참기름값 안 주냐고. 이분은 줬잖아. 아니 언제 줬어? 아니 그 다음 주에 줬잖아. 해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커졌어요. 교회 안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 이패 저패 해가지고 그냥 뭐부터 시작했어요? 참기름. 네.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거기서 깨졌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쪽에서 화평함이 깨질 것 같으면 알았어 받았어 그리고 본인이 그냥 내줘도 되고, 이쪽에서 안 받았어? 나는 분명히 줬는데 화평함이 깨질 것 같으면 그래 그거 뭐 얼마 된다고 2-3천 원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싸워서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은 좋게 했잖아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좋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걸 깨는 역할을 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본질이 뭔지를 봐야죠. 본질이 서로 손해 안 나겠다고 지금 그랬던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한 분은 착각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참기름 한 병 때문에 이거 깨진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그냥 나하고 1대1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나 혼자만 잘 되겠다고. 본질이 뭔지 봐야 돼요. 본질이. 거룩의 유지는 하나님 임재 지속의 필수 조건이에요. 거룩의 유지는. 내 삶 속에 거룩이 유지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돼요. 왜냐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이게 더럽혀지면 하나님 떠나신다니까요. 따라서 매일 매 순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회복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하기오스는 이미 주어졌고요. 하기아스모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 행위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스모스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기오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하기아스모스, 이거는 우리가 행위를 통해 거룩을 이루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교회에 약하다. 지금 현재 교회.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만 강조해. 이게 제가 칼빈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신학을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부분만 강조해요. 하기오스. 근데 내가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에. 그게 안타깝다고. 거룩의 시작과 지속. 거룩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결과예요. 그렇죠? 시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다 어렵다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얘기할 수 없어요. 못 받은 사람은 어려워서 못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 어떤 노력과 의지도 거룩이 나에게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 행위로 거룩을 이루어 보겠다고,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걸 무슨 주의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주의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신약을 공부할 때, 바울서신, 특히 바울서신을 공부할 때 바울이 율법주의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심화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보세요.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대답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는.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저는 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왜 지킵니까? 왜 지켜요? 하나님의 백성 무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지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어떻게 되셨어요? 주일 지키시고 11조 하시고 한 번도 주일 안 빠지고 막 이래서 하나님 백성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선물로.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야 되죠? 내가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하고 신약이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니까요. 똑같아요.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율법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지속은요, 거룩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나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여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담을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나요? 예. 비교해 보세요. 거룩의 시작이 거룩의 완성과 성취가 아니에요. 시작이지 완성이나 성취가 아니라고. 사람이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거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돼요. 거룩을. 그 얘기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도록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소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거룩의 유지. 거룩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거룩이 유지가 되던가요?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의 은혜. 근데 이 회개의 은혜가 히브리서에 가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10장에 넘어가면 구약 옛 제사는 온전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왜 온전하지 않았는가를 설명을 쭉 하면서 반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구약 제사는 사람들의 죄를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다고요? 한마디로 온전한 거죠. 근데 어떻게 온전하지요? 단번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 그 단번인데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셨다고. 이게 온전하다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흘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구약은 내가 다시 흘렸어야죠. 양 잡아가지고 다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영원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나가면 돼요. 회개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면제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면제권. 면죄부 말고 죄에 대한 면제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시겠지만
거룩하셔서 안 보시겠지만 저는 자주 보는 게 있어요. 저희 아들 녀석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보면서 주일날 막 웃던 게 프로가 있어요. 러닝맨이라고. 모르시죠? 아세요? 예. 거기 막 게임을 하고서 나중에 이제 벌칙을 받고 또는 상금도 받고 막 하는 건데, 그 중간중간 과정에 어떤 것들을 성취해내면 어떤 면제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게임에 져가지고 최종적으로 벌칙을 받게 될 때 이 면제권을 딱 들이밀면 어떻게 해요?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면제권들을 사서 숨겨놓는다고요. 우리에게는 숨길 필요가 없는 면제권이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뭘 쓰라고요? 면제권 쓰라고요. 이 면제권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예. 쓰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인재의 지속이란 말이에요. 이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외쳤던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종들도 외칠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예, 이 면제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회개하라. 근데 회개가 단회적이라고요? 옛날에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진짜로 그거 믿고 생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것이 칭의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칭의 성화라고 얘기하면 오해하실 분들이 계세요. 칭의는 예수님 믿을 때, 거룩이 시작할 때 시작된 거고, 성화는 지속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게 옛날에 봤던 관점이에요. 옛날. 저한테는 옛날인데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구원의 서정 해가지고 칭의에서 시작하고 부르심, 칭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아니요. 칭의와 성화는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오늘 칭의를 확인해야 성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떼놓고 시간차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칭의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성화는 이제 삶이 구원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놓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썼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교수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그 관련된 책 추천 받아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직신학에서. 저는 저만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보니까 이걸 다 쓰고 나서 지금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이거 쭉 한 다음에 이걸 보니까 아이고야, 잘못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이거 시작됐고 이거는 저기로 가 있어, 시작 지점에 가 있고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쭉 같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칭의가 회복이 안 되면 성화도 없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구원은 성화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하고는 상관없대요. 신분의 변화는 옛날에 있었던 거고 상관없고, 이제는 성화와 관련된 얘기로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미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구원은 변개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무천년적 관점 얘기예요. 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거룩의 손상과 회복,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룩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푹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하하하 나는 거룩해. 이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하잖아요. 뭐 제가 칼로 찌른 것만 그래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얘기했잖아요.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로도 사람 예, 얼마든지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거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안 된다니까. 하면 안 돼요.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요. 단순히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재가 약하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 손상된 거룩을 회복할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두셨다. 손상된 거룩의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회개하라. 그러나 이 회개 역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스가랴서에 보면 13장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죄라는 게 뭐예요? 그게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에서도 매년 초막절을 지키러 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들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 성령 하나님을 쫓아감, 따라감,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장로교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 속에 성령론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을 소멸치 말고 끝까지 동행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거예요. 열처녀 비유 중에 5처녀가 한 얘기예요. 여기에서 성령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능동태로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서는 우리 불이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표현됐죠. 그게 이거 소멸한 같은 단어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거는 수동태예요. 처음에는 능동태로 우리가 자꾸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걸 내가 블럭을 하고 자꾸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중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끄는 게 아니고 저절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 등불이 켜 있느냐 꺼져 있느냐 이게 정확하게 구별된다니까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구원 붙들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소멸하지 않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인자하신 예수님이 진노하신 적이 있죠. 지금까지 제가 뭐 얘기했냐면 짐승표에 성전적 관점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요. 그 인자하신 예수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노끈을 이걸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상을 막 엎으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절기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꽉 찼겠어요. 와가지고 돈 주고 바꾸고 막 하는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뛰어드시더니 노끈으로 채찍처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여기 있는 비둘기 창 사람들의 상 다 뛰어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막 엎어버리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노하셨어요? 왜 노하셨어요? 성전 안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속을 매매하는 거, 돈 바꾸고 매매하는 이런 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성전을. 제 2성전 얘기하는 거죠. 2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노하셔서 쳐버렸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성전이 뭐가 됐죠? 내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럼 내 안에 이런 매매의 표식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완전 진노하시죠. 완전히 진노하십니다. 짐승표는 성전된 우리 몸에 매매의 표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매매의 표를 하는 거예요. 위랑 똑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미 짐승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하늘의 것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뺏긴 자들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짐승표.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다고요? 베리칩까지 왔다고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다 주는 거라고요? 에피, 몸에, 온.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할지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표가 바코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와는 베리칩이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뀔 여지가 있지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 바코드는 전 세계에서 하고 있다니까. 지금 베리칩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베리칩이 짐승표야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보기에는 에피에,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에피, 온, 피부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돼요. 문제는 주장하지 마세요. 베리칩이 짐승표야 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왔다고 인정을 해요. 만약 지금 들어가면 그게 짐승표가 될 확률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더 지켜봐야 돼요. 그걸 짐승표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회가 갈라져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지 마세요. 짐승표라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